마태복음 강의 20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8절 종말강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등장하는 것인데 문자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그릇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대부분 현재의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 혹은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이 가장 오해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적인 것으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의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그들은 이제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징조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몇 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중동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기근, 그다음에 각종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이런 것들을 다 이 현세에 대한 종말의 징조로 그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고, 그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말씀이신 전능자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는 말씀이신 전능자가 당신을 이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곧 성전으로 우리 90억 각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따라 창조된 우리 90억 각 사람이 결국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처음에 지어질 때 물론 존재 자체로는 이미 묵시에서는 완전한 존재로 지어진 게 맞아요. 창조된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조 세계의 그 하늘의 뜻이 내려오면서는 땅적인 차원으로 처음에 전달이 됐단 말이죠. 그것이 모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게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첫사람 아담이에요. 아다마, 아파르, 흙, 네페시아야. 그냥 호흡하는 혼의 존재,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말씀 육신으로서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우리 90억 각 사람으로서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그게 바로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창세기 1장 1절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이신 전능자의 형상, 아버지가 말씀이면 자녀도 말씀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물로서의 말씀, 그 말씀을 머리로 넘겨받아 말씀과
하나가 된,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어 된 그 말씀 그리스도가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성전으로서의 사람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이신 전능자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어진 말씀 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종적인 우리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고, 그걸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장에서 등장하는 아파르로서의 네페시 하야인,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한 호흡하는 혼, 이성 없는 짐승의 존재로서의 첫 아담,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라본 생명나무로서의 선악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악나무는 실제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게 내 밖에 우상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선악나무를 자기와 하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의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중간 정리를 한번 하자고 하면, 그것이 우리 지금 90억 각 사람의 모습인데, 그 90억 각 사람의 모습은 선악나무, 첫사람, 아담, 먼지와 티끌로서의 아파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곧 그게 뭐냐면 초림 예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 사람에 의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말씀, 엉뚱한 신으로 곡해가 된 거니까. 이해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언어.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 언어고,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넘겨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복음인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로서, 초림 예수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말,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건 잊지 않은 거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의 첫 열매, 초태생으로서의 온전한 11조인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자체가 죄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에서 잉태된 뭐라고 해야 돼요? 이기적 욕망,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 욕망 자체가 죄인 거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그게 죄예요. 그럼 죄의 삭은 뭐가 돼요? 사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태생으로서의 초림 예수로서의 율법나무, 선악나무인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예수로서, 초림 예수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반드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목배임 당하는 죽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는 부활 영생은 없어요. 그죠? 나랑은 상관없는 내 밖에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라는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의 심판도 나의 죽음도 끝났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영생이다. 구원이다. 성경에 이런 얘기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예요. 소리 글자로 번역된 개역 개정 성경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로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설명이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초림 예수,
선악나무가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 목배임 당하는 그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한 1서에서인가 요한 사도가 얘기했듯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잉태해서 그 자체가 죄가 돼서 행위의 열매로서의 죄를 낳은 거고 그럼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첫사람으로서의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영벌, 영원한 멸망을 위한 죽음이 아닌 영생 구원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것이 다니엘서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말강화로서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서 창조가 완성이 된다고. 최종적인 창조가 첫 번째는 영생을 위한 멸망이요. 멸망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영생을 위한 멸망입니다. 영생을 위한 종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다른 종말 멸망은 영원한 심판을 위한 멸망의 종말로서의 재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로 초림 예수로서의 선악나무, 율법나무였구나. 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내 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본 내 눈이 있는 내 머리가 반드시 잘려져 나가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기꺼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히려 은혜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는 그 죽음을 통과를 해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계보를 잇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몇 살에 나와서 몇 살에 죽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했듯이 그게 바로 다나토스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신인데 왜 죽어? 이러면서 낳았는데 절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그들은 거부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영벌로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신에 이 땅에서는 왕노릇을 하게 돼요. 상급을 여기서 받는단 말이죠. 종말과 멸망은, 심판은 그 두 가지의 의미, 그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리고 그 멸망의 징조는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쭉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종말의 증상으로, 징조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그 선악나무, 율법의 예수, 초림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 곧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가 뻔히 저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목이 잘려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양의 문에 끌려 들어가는 자들. 반면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은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이미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자들이겠죠. 이들에게 있어서의 멸망 종말은 정말로 영원한 멸망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도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 걸로 착각을 해서, 왜냐, 다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죽음하니까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벌의 상태, 그 상태에 빠지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종말의 그 상태로서 죽지도 못하고, 진짜 영원히 죽고 싶어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영원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 상태로 고깃덩이 요 옷만 벗었을 뿐이지 그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쭉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용적으로는 쭉쭉쭉 넘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뭐냐? 바로 우리 각자의 육신의 생각이다. 선악나무로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에요. 원래 우리 각자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묵시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으로서의 성전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의 집이에요. 근데 말씀의 집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마땅히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집에 말씀이 아닌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건 말 그대로 황폐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걸 의미해요. 성전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말씀이 아닌 선악의 율법, 내 육신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모형으로서 예수가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땅에 세워진 성전은 우리 각 사람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모형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로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해요? 세상 가치를 논하고, 그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물건을 팔아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서 열받으니까 누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었으니까 그 말씀의 집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근데 그 말씀으로서의 집인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 해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장사 강도가 뭐예요? 선악이라는 육구가 하는 율법, 육신의 생각.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똑같은 얘기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듣기 싫은 얘기이지만, 내가 복음은 들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내가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가물가물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아는 것 같은데 헷갈리고 순간순간 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깨달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듣더라도. 그러면서 나의 행위 속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말이 나오고,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땅적인 가치, 사람의 가치를 쫓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판단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한테서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룩한 곳에, 성전인데 성전이 되어야 될 그 거룩한 곳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그 선악나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갔죠. 이 산이 뭐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전. 내가 멸망은 멸망인데 그 멸망을 영생을 위한 멸망으로서의 재창조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종말을 내가 맞이하려면, 그러면 그 종말은 심판, 멸망, 죽음, 종말이면서 동시에 영생 구원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뭘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내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말씀이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은 들었어. 그런데 내 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 곧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가득 차여 있다고 하면 그건 구원? 탈락이에요. 그건 정말로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당연히 그 죽음, 그 멸망을 기꺼이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여야죠.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영생구원,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으로서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무서워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내 육신의 생각,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영벌이고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뜰, 성전 마당이에요. 그 성전뜰, 성전 마당이 결국은 애굽이고 광야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0일에 동안 이 호쿠스모스 인생 동안에 훈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밝히 드러나서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완성이 되는 것을 지금 모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겉옷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 겉옷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집은 멸망당해야 되는 집이란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그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육신의 생각이 채워져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로서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그거는 멸망당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겉옷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집은, 그 율법의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나라의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래. 그렇죠? 우리는 언제까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서 자칼과 우네케바 씨 가진 여자인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으로서의 성령을 받아 내 자신을 초태생 독생자 그 말씀의 첫 열매로 나 자신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더불어서 구원 영생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한 완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임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니 복음을 계속 들으면 뭐하냐고.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르르 구름대처럼 모이는 이 세상기독교 한국기독교 2단 거기를 쫓고 거기서 미혹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제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이가 거의 없다. 진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 명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코미디라고 그랬잖아요. 코미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모여드냐 구름대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전하니까 여전히 첫 아담으로서의 육신의 생각,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호흡하는 혼들이 자기네들 코드와 맞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전하니까 육신의 생각의 상태에 있으니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달콤한 말로 들리는 거잖아요. 임신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애는 못 낳고. 멸망이라고요. 젖먹이는 자들.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르치는 선생질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선생은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러고 있으면 구원 탈락. 그것만 명심하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아. 마찬가지잖아요. 추수할 때 추수꾼에 의해서 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추수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말씀 깨달았다 복음 깨달았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이미 추수는 가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추수꾼이 그 수확한 그 수확물을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집어넣고 가라지는 타는 불에 던졌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 종말은 다 끝났어요. 영생의 종말 혹은 영원한 멸망의 종말로. 근데 그때 가서 저 이제야 이제 복음이 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면 그건 탈락이라고요. 이미 안식의 상태에 들어갔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이 정한 때가 찰 때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청지기 종한테 맡겨두었다가 때가 되면 아들을 죽여서 곧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예수를 그 겉사람을 율법 성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성전으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저 같은 성경 교사를 붙여서 복음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기 전에 너네들이 알곡으로 맺혀져서 추수꾼에 의해 추수가 되고 그리고 안식 상태로 들어가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이거의 거꾸로의 상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율법에 매여 있으면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기의 의를 찾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고 허구한 날 율법 타령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교리 삶의 적용 지침 이타락하면서 문자 그대로 읽혀지는 성경을 자기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진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종말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러잖아요. 저 마태복음 앞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정확하게 어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가 환난 날에 너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말로 판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다. 동일하게 90억 각 사람은 출발을 뭘로 출발하냐면 첫 아담으로서의 초림 예수를 의미하는 선악나무로 출발을 해요. 이게 선악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으로 취했어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취했어요. 90억 각 사람은 동일하게 여기부터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는 양들은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요. 목베임 당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과정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예수 믿으면은 어디 저기 멀리에 있는 어디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기 가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도 영벌도 다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처음에 출발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초림 예수로의 모형인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로 출발했지만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그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예수인 육신의 생각이 죽임당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가 아닌 생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생명나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자들은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도 진리만을 말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선생질 못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생이에요. 그렇게 심판을 받고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서. 반면에 내가 왜 죽어야 돼? 성경을 복음을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귀에 들리는 그대로 그냥 나타난 것으로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백날 첫날 복음 들어보세요. 그게 들리나 깨달아지나. 왜냐? 내 육신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팔팔 살아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율법 아래 갇혀서 허구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세상 가치를 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종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종말 심판이요? 영원한 종말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나한테. 내가 누구의 집이냐? 응? 생명나무라고 하는 말씀의 집이냐, 아니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집이냐? 그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22절을 원문으로 한번 읽을 거예요. If God doesn't make the time shorter, no one will be left alive. But because of God's chosen ones, He will make the time shorter. 그렇죠. 그 얘기네요. 이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역사 71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죠?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요 과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 광야, 가나안의 삶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내 자신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가나안, 꼭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종말 심판의 과정이 종말 심판의 과정이 곧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빨리 지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태가 완성되어져서 더 이상 꾸미고 헛것에 불과한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만들어냈던 이 허상의 세계에 내가 속하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게 되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호코스모스 세상과 나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은 없는 거잖아요. 왜냐? 이 세상을 만든 거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선악나무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첫 아담, 아파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이 70일의 동안에 그냥 끝까지 70일회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서 선생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땅의 가치, 세상 가치를 쫓으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있어서의 영생을 위한 종말, 심판, 죽음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그들한테 있어서는 영벌이고 그게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종말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로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영적 전쟁,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과 겉사람으로서의 육신의 생각과 나의 속사람인 내 안에 이미 좌정하고 계신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그 진리이신 말씀 하나님 성령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부딪힘, 그죠? 그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판단의 능력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를 알아보고 진짜를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난 자들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없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이신 말씀이 분별하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인지 사람 생각인지가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네페시 하야, 그 선악나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정착 못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목사 얘기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뭐래요? 결국은 영원한 종말의 징조래요. 그게 아셨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응? 자, 이것도 원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Someone may say, here is the Messiah. There he is, but don't believe it. False messiahs and false prophets will come and work great miracle and sign.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너네들이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런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너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너희들을 미혹을 하고, 그리고 눈에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으로서의 표적과 은사, 이적과 기적을 보이더라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복음 참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미혹될 수가 없죠. 왜냐? 내 안에 진리로서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너한테 지금 들려주는 거 저거 복음이야, 저거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미혹이 될 수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 참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참복음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인가 2장에서 요한사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과 육정으로부터 나아진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아진 거다. 말씀 영으로 나아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진리가 밝히 드러난 자들은 한국 기독교, 세상 기독교 이단들의 말에 미혹이 될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그럴싸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교훈을 말해준들,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들려준들 거기에 미혹되지 않아요. 아무리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살리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거는 그냥 표적과 그냥 비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미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구원자, 구원을, 영생을 내 밖에서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찾는 자들, 2000년 전에 그 예수 바라보고 있는 자들, 여전히 신비, 은사, 무슨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 쫓는 자들 다 구원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죠? They will even try to fool God's chosen ones.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을 한대요. But I have warned you ahead of time. If you are told that the Messiah is out in the desert, don't go there. 하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하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지 말아라. 내가 얘기했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해줘.
구원은 어디 장소적 개념이라고 안 했,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요. 물질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바로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호라호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And if you are told that he is in some secret place, don't believe i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will be like lightning that can be seen from east to west.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심판, 구원, 영생, 종말은 내 안에 있는 전능자가 이미 생명나무로 심어둔 그 말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고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결론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호하면 나는 영생의 부활로 십자가 종말을 통과를 할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를 여전히 한 달란트로 가지고 붙들고 땅속에 묻어둔 채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이 꿈과 허상의 내 육신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이 꿈과 허상, 이 물질 세상,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보려고 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여기서 구원 영생을 찾으려고 하면 구원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복음을 알아듣는 자가 거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고 예수가 말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들려지는 곳,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자체가 바로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인 거잖아요. 짐승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우르르 모여들어요? 까마귀, 독수리가 모여들잖아요. 그죠? 명심하세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아담,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 하야,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여러분들의 말로 취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독수리 새끼를 모여들게 만드는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